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산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아무도 없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각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각 심령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삶으로 담대하게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삶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삶으로 담대하게. 예,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입을 열므로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종종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15장 30절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쉬게 하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지체들의 중보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간청을 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소망은 자신이 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자신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대신 중보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왜냐?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모든 비밀을 밝히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되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많이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말씀을 주사는 내게 말씀이 주어지도록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그런 어떠한 수동적인 개념은 복음 선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간절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가운데 있는 사신이다. 그것 가운데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담대히 말하도록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사명을 띠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사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슬이라는 단어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바울이 현재 감옥에 투옥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개인적인 실수나 우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사들의 메인바 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록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따라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동시에 고난받는 사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살펴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이유가 복음을 당연히 그리고 담대히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는 복음 선포가 바울의 필연적인 의무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담대히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방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일어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악의 세력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시하거나 비웃는 일, 비방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어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그 비밀을 온전히 알리고자 19절에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전도를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전도를 하거나 하면서 입으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로 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자의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삶의 전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하고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입니다.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하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으로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도 하나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온전함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장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복음, 평안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 복음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될 때 복음이 온전히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성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이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라고 성령님이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향기롭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사명으로 인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진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주변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 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봐 라고 비방해도 사도 바울이 담대히 자신의 할 말을 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스스로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을 비방했던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처럼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흘러나오길.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는 그러한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나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해지는 또한 복음, 그렇게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선교회로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며 그 하나가 됨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또한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